가끔 마치 무슨 높은 망대처럼 이렇게 쭉 음, 가다 보면은 높이 솟은 봉우리나 망대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쑥 솟아있는 것 같은 말씀인데 자칫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흘려 넘어가기 쉽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사유하고 은혜 받게 되면 이 말씀을 인해서 성경 전체를 새로운 입장과 관점에서 꿰뚫어 보게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뭐 그런 게 많이 있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학대받을수록 번성한다 이런 말씀이 불쑥 나와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이게 뭐지? 그러고 넘어가기 마련인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게 되면 쭉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관점과 입장으로 전체를 조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왜 핍박받아야 그 교회들이 부흥하는지 하는지 그런 내용을 또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뭐 오늘날도 역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식물도 어, 너무 물도 많고 거름이 풍성하게 되면 열매를 안 맺는 거죠. 그리고 란 같은 것도 어, 너무 환경이 좋으면 꽃을 안 피웁니다. 이제 그런 식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이 세계를 바라보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 번성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피임도 좀 하고, 뭐, 그래야지 먹고 할 걸 많이 어떻게 확보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생기는 대로 낳다 보니까 정말 뭐, 가난한 집에 그냥 아이들이 막 10명씩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전 세계는 이런 사람들이 인구를 채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 뭐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요.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많이 배운 지성인들이 자식을 안 낳죠.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로 말미암아. 근데 그걸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런 시각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신명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특히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깨닫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간 하나님의 계획의 아주 중요한 대목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말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을 닮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을 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식상하기도 하고 뭐 그냥 들으면 휙 지나가는 그런 골치 아픈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면 안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진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순종하고 자동적으로 믿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언제든지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건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도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다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 그걸 깨닫고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노봇 같은 존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냥 뭐 생명나무 열매만 먹고 선악과는 안 따먹으면 되지. 네, 그러면 그냥 아무 탈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린 다음에 그 책임도 너희가 져라. 이제 그런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이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현재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에 등장한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런 이제 에덴 동산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들어가게 됐는데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또 광야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광야 에덴 동산에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생명나무죠.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먹는 음식도 복되고 들에서도 복 받고 성읍에서 복 받고 그런 복을 받을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말했던 생명나무의 또 다른 버전이죠. 그러나 선악과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반대로 너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그리고 성읍에서 저주받고 먹는 것이 다 저주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은 거죠. 에덴 동산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의 목록을 쭉 만들어서 제공하고 축복의 목록을 다 만들어 제공하고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모든 사람의 앞에 생명과 죽음, 사망, 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네가 선택해라 그러는 얘기.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팔자성은 어쩔 수 없다. 뭐 생년, 생월, 생시, 뭐 생일, 생시에 따라서 딱 팔자가 정해지는데 그것은 도저히 어떻게 극복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운명론을 얘기하죠.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명을 이길 수는 없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자기 운명과 자기 미래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이 자유의지가 없는 걸 존재라고 자꾸 우리를 세뇌교육시키는 거죠. 그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주팔자는 과학이다. 그건 거스를 수 없다. 누가 그랬어요, 그게. 목사들도 그런 말을 설교 시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고.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거든. 우리에겐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사주팔자가 없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 운명이라고 사는 건, 내 미래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에 확대된 새로운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신약에 오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실감나게 표현을 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선악과 같은 삶,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죠. 그럴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속의 삶 속에서 모든 걸 가졌으니까 돈도 많죠, 부자인데 학력도 좋죠. 가말렐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랍비니까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바리새파 귀족이죠. 욕망에 따라 살 수 있어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 선악과의 삶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삶을 접하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삶이죠. 자기 마음에 자유의지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또 육신의 욕망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동안 가진 건 다 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욕망에 따른 삶을 살아라. 과거의 삶처럼 살아라. 그 끊임없이 다툰단 말이에요. 갈등. 얼마나 괴로운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홀로 던져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꼭 선택을 해야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결국 잘 했죠.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육신의 욕망의 삶을 버리고 욕망을 지지해주던 뭐 부자, 귀족 다 갖고 싶은 거죠. 정치적인 세력 그리고 학벌 뭐 이런 거 너무 아깝지만 분토, 똥 오줌처럼 다 버려버렸다. 그리고 성령의 삶을 선택한 거죠. 선악과의 삶을 버리고 생명나무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이 자유의지에서 이렇게 선택을 설명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가룟 유다는 이 갈등 속에서 결국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생명나무의 삶을 버리고 첫 아담처럼 그러면 세상으로 갔죠. 세상에서 이제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자기는 아주 평민인데 자기가 이 두 단계, 세 단계 높은 또 귀족이나 왕족보다 더 높은 제사장, 그중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친구처럼 대해주는데 뭐 거길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행복했죠. 육신의 욕망에서. 근데 그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삶을 버리고 그만 어떤 선악과의 삶,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따라가서 망한 것처럼 가룟자도 망했죠. 다 똑같은 얘기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우리 목사 자신에게도 자유의지, 그리고 교인들의 자유의지를 딱 들어서 그것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가르쳐야 성숙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자료를 다 제공하되 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이걸 다 줘버리면은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냥 사람이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면 생명나무만 열매만 따먹도록 그렇게 에, 하나님이 결정해 놔 버리면 죄라는 것도 없는 거죠. 자유의지도 없는 것이죠. 충분한 재료를 제공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결정은 본인이 해라.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네. 누가 가면 좋겠냐. 하나님 네가 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본인이 결정하도록.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다윗 같은 경우도 엔게디 골짜기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인간의 욕망이나 또 보통 사람들은 좀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고 우리도 좀 당신이 왕 되면 좀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욕망이죠. 육신의 욕망. 그런데 성령께서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관하는 모욕도 하지 마라. 뭐 해코지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말로도 모욕하지 마라. 이 갈등이죠. 그게 뭔 자리냐면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랬을 때 다윗은 욕망을 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택하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택했죠. 살려서 보냅니다. 성령의 요구를 따르죠.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그것 갖고는 성숙한 교인이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거. 도대체 우리 성숙한 교인이라는 게 뭘 갖고 따지는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러저런 얘기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성공한 목사 이런 것만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된 목사 아니냐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성공의 예는 예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어, 첫 번째 아담인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사탄의 요구에 사탄의 말에 그만 현혹돼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똑같은 사단이 와서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 올라가게 주겠다고 유혹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유혹을 뿌리쳐서 이겼죠. 선택이에요, 선택. 천하 만국을 얻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의 요구, 육신의 법의 요구를 버리고 육신에 있는 한 그거 갖고 싶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지금 이제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얻고 뭐 그거 다 준다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린다고 그러면 지상에서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선택을 하는. 그 예수께서 한 선택. 근데 결국은 예수께서 한 선택도 보면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힘들었다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철저히 말씀을 무장해서 이미 12살 때 율법학자와 대화를 나눠도 부족함 없는 이런 말씀에 대한 숙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결국 성령이 요구하는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뭉뚱그려 생각해 보면 첫째 아담처럼 선택하고 살 것인가, 둘째 아담 예수처럼 선택하고 살 것인가,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들여다 보면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뭐, 다들 뭐 피곤하고 힘들지만 보다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건가.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새벽기도 할 건가 말 건가. 선교할 건가 말 건가.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그런 뭐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일정 부분을 외국 사람들 아니면 또는 뭐 가난이를 위해서 나눠줄 건가 말 건가. 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명령 끝에는 항상 보면요. 그 상품이 붙어 있어요. 그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무병장수할 것이다. 모든 일이 형통할 거다. 부모가 다 있죠? 효도할 건가 말 건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회에서 에,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은 너는 자유인데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복 받으십시오.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거기 승리를 하게 됐고 예수님도 승리의 모범을 보였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좋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들지 않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되 선택은 네가 해라.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이거 소중함을 우리가 어, 알고 항상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고 교인들도 자녀들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모르고 계속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오늘 신명 29장 말씀과 짝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이 길로 가면 복 받고 생명의 길이고 저 길로 가면 저주받고 죽음의 길이라고 제시를 해주는데 어쩌면 그렇게 해도 벌 받고 죽는다는데 그거만 계속 선택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데 안 구해. 그 왜 그러죠? 마담 토다담 문제를 계속 받는 거죠. 그대. 그 이스라엘 백성도 지나간 역사지만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는 에덴 동산의 또 다른 버전에 들어가서도 아담이 그렇게 벌 받은 거, 저주 받은 걸 뻔히 알면서도 아담, 첫 아담에 하던 짓 똑같이 행한단 말이에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죠. 쪽은 아수르의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의 망하고.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죽음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저주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선택한, 자유주의를 갖고 선택하고 복받은 일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수도 없이 가르치고 가르쳐야 될 거, 우리 자신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볼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도를 뱉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기 속을. 나의 자유의지는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생명남의 길을 선택해 가고 있는가?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욕망의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가를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감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김없이 항상 둘째 아담 예수처럼 선택하도록 우리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인다 그러는데 뭐 목사가 모범을 뭐 갖고 모범을 해? 모범이라는 말 자체는 텅 빈 개념이에요. 그 속에 채워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본다고 하는데 마음 중심이 뭐죠? 말하자면 자유의지예요. 그게 내 자유의지가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법을 쫓는다. 엔게디 골짜기든지 아니면 에덴 동산이든지 그것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이라고 할 때 무슨 뭐 교인들 양육한다 그러면서 뭐 그냥 이론적인 거 뭐 12개의 과목을 선택해서 뭐 그 자료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 교육이 된다. 물론 뭐 기본적인 교육 필요하죠. 그럼 핵심이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가르치고 항상 자유의지가 좋을 때는 나쁠 때는 감옥에 가나 아니면 에덴 동산 같은 환경에 놓이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따라 선택해 나간다. 이게 성숙한 인간이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다양한 이론을 가르쳐 가지고 그게 교인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약에 오면 바울의
로마서 7장에 보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크게 보면 첫 아담의 실패와 둘째 아담의 성공. 이렇게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료를 다 제공하되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이 해라. 운명이라는 건 없다. 팔자라는 건 없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사도행의 가장 불행한 사람인데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온전치 못한 건 무효우체거든. 땅을 팔아 바치겠다고 서원했으면 온전하게 해야죠. 그랬으면 흔들어 넘치도록 대받을 텐데 사탄의 유혹이 들어왔겠죠. 반을 감췄다. 왜 그렇게 하니? 성숙하지 못한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누라하고 싸웠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처음 신명기에 보면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 서원 맹세들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랬으면 복이 될 텐데. 이게 자유의지의 결정이거든요. 모든 게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성숙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좋을 때는 나쁠 때는 교회에서는 밖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 일당백이죠. 그게 없는 그냥 뭐 갈대처럼 뭐 그냥 술자리 가면 술 먹고 도박장에 가면 도박하고 뭐 이런 식의 교인이 만 명이 뭐예요? 허접한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 250만 정도 되는 사람을 광야 데리고 나갔는데 쓸모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장정이라고 본인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쓸모있는 건 모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죠. 성숙한 신앙,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닥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을 얼만큼 교회에서 양육했느냐.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것 보고 해야지 좋은 대학 나왔다. 뭐 좋은 데 취직했다. 그거 갖고 되나요? 예수 시대도 보면은 대제사장 투세했죠. 왕족, 귀족, 로마 시민권자. 그 다 쓸모없는 인간들이었단 말이에요. 비록 평범한 평민 출신이라 할지라도 사도들 중에 어떤 성에 처하더라도 성령의 법에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숙한 교인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항상 들여다 봐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의 중심, 자유의지를 항상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여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항상 어떤 선택을 향해 가는지를 보면 이것 갖고 따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장로도 뽑아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 임원도 시켜야 돼, 회장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사회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앞으로 잘 될지 못 될지, 하나님의 복 받는 자녀가 될지 안 될지는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왜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것, 듣는 길을 그 여기 말씀을 주시는 때까지 주시지 않았는가? 자유지 때문에 네가 해라.
선택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뭐 자유가 부담스럽다고 말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닮은 성품 중에 중요한 자유주의가 중요하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유주의를 정말 첫 아담의 둘째 아담처럼 사용해야 되겠고 교인들에게도 설교의 중심을 항상 두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교인들이 아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 목표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렇게 가르쳤다면 자식이 성공하는 거죠. 내가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는 복을 주시는 거니까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